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영화에서 그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한 정말 장관이죠, 장관. 그런 장면입니다. 기록된 대로 큰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치유, 그 치유라는 제목, 그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책과 또 뮤지컬, 음악, 영화, 많은 드라마, 모든 부분에 힐링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그렇죠? 치유가 전도라는 것으로 치유를 보지 못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나 3단체가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비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도무지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병을 치유하며 또 그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큰 능력,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로해서 주석을 달아놨죠. 능력이라는 그 주석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큰 손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 그것을 또 우리에게 그 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어디에 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바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이란 말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흑암은 그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믿었더라 하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이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진짜 이 부분이 믿어지면 보호자와 소통되어지게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237을 살리는 그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쪽 애굽진 쪽에는 어둠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진 쪽에는 밤인데도 밝았다 이랬어요. 그 빛,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치유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게 다른 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란 말이죠. 영적인 병. 또 그 영적인 병 속에 정신적인 병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병. 총체적으로 이 병이 들어있는데, 일부 예배 때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3장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일대지 때 사단의 전략에서 그 본문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것, 육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은 뭔가 상처라는 것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내가 뭐 가난하다, 무능하다, 뭐가 모자라다, 없다, 뭐 그런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억눌리고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렇죠? 그런 것으로 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세계적인 그런 상을 이제 받게 되어졌던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 송강호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뭐에 갑자기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영화들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냄새, 그죠? 냄새. 그 냄새라는 거, 거기에 뭔가 딱 꽂혀가지고 사람까지 이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정신에 뭔가 상처, 그런 거인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의 위로를 자꾸 주겠죠. 괜찮아. 너도 장점이 있어. 너도 잘하는 게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뭔가 도와주는 거죠. 업어다가 미문에 앉혀주고 또 돈 구걸하고 있으니까 돈 갖다 주고 그런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너에게 은과 금, 육신의 봉사, 네가 앉은 빙의가 된 곳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네 인생의 해결이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병이 낫고 안 낫고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걸 전달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진짜 영적인 병, 과학으로도 정치로도 어떤 것으로도 의사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자마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지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부끄러우니까 또 가리고 가린 것을 또 두려워서 숨고 육신의 문제로 보이지만 육신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게 틀리게 잘못 보고 잘못 해답을 내는 거라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치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줘서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병을 치유하도록 내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적용해야죠. 기도원 가서 보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불러 밤새도록 하면서 뭘 원하느냐? 영적인 병 그거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병, 육신의 어떤 가난, 질병, 사고 뭔가 그런 것들을 고침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 거죠. 왜 예수 그 이름을 주셨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병,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뭔가 틀린 생각이 자꾸 찾아오죠. 참된 평안이 없는 그런 생각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게 상황 때문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내게 손해가 와서가 아니라니까. 그 손해라는 거, 사건이라는 거 뭔가 거기에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내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시켜줘야 돼, 집중. 내가 잘못 집착되어져 있는 것에서 시각을, 마음, 생각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란 말이죠. 그런데 3단체와 2단들이 이 집중을 막 시켜주니까 환자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육신적인 그 병에는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의 원리 따라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나체로 옷을 입지 않고 창조되었으니까 옷 벗고 살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다음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이 뭐 실크로 뭐 에르메스인지 무슨 샤넬인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메이커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피 흘려서 죽여서 가죽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내게 필요한 건 이쁘고 멋진 짝 빼입는 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해서 내게 옷을 입혀주셨구나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 산소, 그리고 온도예요. 창조의 원리에 맞게 물과 산소와 온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뭔가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가 생겨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피로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뭐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걸 염증이 되어지고 그게 암이 되어지고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물, 산소, 온도 이런 것을 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해질 그 소금기란 말이에요. 소금기. 소금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맞게 염분을 주어야 돼요. 요새같이 그렇게 떼약볕에 땀 쭉쭉 흐르는데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줄줄줄줄 나는,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이 여름에 무엇으로 우리가 내 육신적인 리듬을 맞출 것이냐? 더우니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움직이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리듬이 안 맞아요. 이럴수록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리듬이 맞춰지죠. 호흡하면서 물과 산소 공급하고 소금기를 자꾸 빼내주고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도 리듬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좀 본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19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애굽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둠 그거죠. 그죠? 밤이 왔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캄캄함이, 문제가, 어려움이, 낙심될 것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밝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그랬어요. 앞에서 뒤에서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사자, 정말 이 영적인 존재, 그게 정말 내가 믿어지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그 일을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 우리의 영혼, 이 영, 이게 진짜 믿어지느냐? 그게 인정되고 믿어지면 다를 것인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리죠. 왜? 왜 잊어버리냐?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우리가 본다라고 여기는 것. 그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그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너와 나와의 그 관계가 맺어졌다. 그걸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본다. I se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는 거, 보여지는 거, 그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서로 아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실제와 그 실상, 그 증거들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여놨기 때문에. 사단이 속여놓은 것으로 우리는 편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계되어져 있고 디자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즉시 마음이 상해요. 보는 즉시 두렵고 보는 즉시 염려가 돼요. 그게 심각해지는 게 이제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봐도 괜찮아야 돼요. 보여도 괜찮아야 돼요. 그 진짜 실체가 무언지가 알게 되어지면, 알아지면 보여도 괜찮거든요. 지금 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밤에도 괜찮아야 돼. 상관없어야 돼. 왜? 거기에도 밝은 빛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니까. 그게 진짜 영적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밤만 보여. 캄캄함만 보여. 그 어두움이 보이고 그 답답함이 보이고 뭔가 문제가 보이고 뭔가 낙심될 게 보이고 그것만 보이니까 거기에 자꾸 잡히는 거죠. 지금 애굽진과 그리고 이스라엘진, 그 사이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 그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이게 달라요. 진이 다르단 말이에요. 흑암이 끌고 가는 세상의 그 나라, 그리고 불신자들, 그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곳은, 그 진은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동시대에 같은 어려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전쟁,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큰 질병, 이 팬데믹 상황, 그런 코로나라는 질병, 경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 같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 된다.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굽 거기에는 밤이 그대로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렇죠? 저쪽이
그곳에 있는 재앙과 저주와 그 뭔가 흑암이 이쪽에 가까이 할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그 사이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 시편 103편 2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서 내가 이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안진병이 된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질병 생긴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천사의 이름을 부르고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지금 천주교예요. 무당이나 똑같아요. 귀신 잡신 이름들 그거 바꿔서 천사 이름 갖다 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똑같아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데 어디에 파송하느냐? 그런 데 파송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의 뜻, 여호와의 뜻. 그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종 속에 이스라엘 그 민족 대열을 지금 광야로 가나안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천사들이 그 천군들이 파송되어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왜 자꾸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지금 자손들이 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애굽의 노예되어져 있던 것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홍해를 지금 가르신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굉장한 큰 능력. 그 큰 능력을 보아서 뭔가 지금 믿음이 생겼어요. (21절부터) 쭉 계속 30절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그 장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 바다가 이제 좌우의 벽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왔던 애굽 말들과 병거들이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해 오는데 여호와께서 그 애굽 군대 병거의 그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를 어렵게 해서 간격을 좀 띄워두시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병거들과 마병들을 바다로 완전히 덮어버리죠.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연 모든 만물 다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군대만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하나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심부름을 하는 모세,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믿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졌어.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어요. 해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지긋지긋한 오래 붙잡혀 있었던 그 문제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병이 낫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설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현실 앞에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럴 때 바르게 디자인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이때 이 믿음이 지속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큰 역사를 보고 뭔가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조금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뭐 말씀도 메시지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기도 수첩도 하고 뭐 내가 사모놀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그것 가지고 시대의 흐름이
보이면서 그 내 인생이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속에서 내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미션, 그 응답을 찾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진짜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 문제. 그래서 오직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죄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희생 제물 되어주신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어지고 계속 뭔가 희석되어지고 대충하고 하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에 계속 7번의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그 흐름 속에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려내게 되어졌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다락방,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대열 속에 내가 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이 흐름 속에서 바르게 설계되어지지 않으면 내 업 가지고 내 기능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유리해, 저래야 유리해, 뭐 그렇게 계속 그거 가지고 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안 된다. 디자인.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게 작품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치유 전도 시대의 치유 전도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가 안 남겨져요.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빌딩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차리면 뭐 할 거예요? 삼담체에 다 정복당하는 사탄의 종, 불신자의 종,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남겨야 될 그 작품, 제자, 교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진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일도 하지 말고 다 버려두고 베드로처럼 훈련만 쫓아다니고 교회만 다니고 그래야 되느냐? 또 자기 뭔가 상처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진짜 절대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간다는 게 뭐냐? 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여호와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뭘로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있는지, 거기에 진짜 사단의 실체가 뭔지, 그게 진짜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실제 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6장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로 보여지고 인정되어질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있는 그 상황에 왜 예수여야 되는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아니라, 해결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그 질병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돈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바라봐도 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든. 예수를 바라봐도 내 질병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 예수를 바라봐도 지긋지긋한 저 사람이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바라봐요. 사단에 속은 거지. 완전히 속은 거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자손들의 그 믿음 가지고는 광야길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곳에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또 찾아오세요. 우리 혼자 남겨두시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라봐지지 않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번에 우리가 찾아봤었던 곳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자꾸 지금 뭔가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 것이 낮의 해와 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빛이 되어줄 것 같아. 그게 내게 뭔가 힘을 줄 것 같아. 뭔가 성공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뭐 열심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뭔가 그런 것을 자꾸 바라보는데 그건 너희들의 빛이 되지 못해. 내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여호와가 진짜 나의 빛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정복되게 돼 있어요. 이쪽과 저쪽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요. 뭔가 커다란 능력, 커다란 응답 보여지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여호와를 향한 그 집중이 되어줄 수 있으면
여호와의 것으로 내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정말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도 선물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 그 집중, 그게 좀 되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함께 모여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삶이, 내 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환경이 복지가 어떻고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업 속에 237을 살릴 빛의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걸 정말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믿습니다. 내가 기도에 조금 집중되어질 때 보호자와 소통하게 되어져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것 가지고 전체 역사의 흐름, 내 인생의 흐름,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내 달란트, 내 작은, 또는 어떤 때는 내 연약함, 내 상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5천 종족, 정말 복음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주술과 우상과 흑암에 덮여져 있는 그곳에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대면 시대에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우 랩런트가 거기에 자기가 좀 심부름하겠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같이 우리 RTC 뉴스를 한 주 안 보더라도 그 시간에 비대면을 두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또 인도를 받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형우 랩런트가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에 그것을 설치하고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성도님들과 스케줄을 맞춰서 우리 형우가 바쁘지만, 너무너무 바쁘신데, 할 일 너무 많으신데, 좀 우리 어른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 분 한 분 1대1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것,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왜 해야 되느냐, 소통하고 그 흐름을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이제 함께거든요. 함께. 예수님도 이 함께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함께 대열을 이끌어 가셔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가 안 되어지면 치유가 안 됩니다.
내 연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고 상대방의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나 내 문제나 모양은 다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똑같던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저 이우정 성도가 당하는 그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똑같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장애인도 알코올 중독자도 정신병자도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치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 속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포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